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보통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있었던 공의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여러 번의 공의회가 있었는데, 공의회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최초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입니다. 15장에서는 과연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갖기 위해서 이런 그 논의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고, 결국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발언을 하고 야고보가 발언을 하고 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삶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를 그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켜야 될지 우리가 후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공의회가 있기까지는 49년입니다. 기원 49년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거의 한 15, 16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개종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이었지만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고수하던 율법의 가치와 장로의 전통들에 얽매여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절기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는 모순이 생기게 되고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고 야고보서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적인 선물이지만, 그러나 제가 방금 시간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16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개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은 그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서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게 되었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와 공동체를 향하여서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장로의 전통과 관습과 규례를 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자기가 지켜왔던 관습이 중요한 겁니다. 전통이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그냥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뼛속까지 찌들어 있는 선민의식이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인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늘 그 긍지와 자부심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양심에, 자기들의 마음 안에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자꾸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그릇된 믿음을 가져오고, 그릇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많은 극단적인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일부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마치 신앙인 것 마냥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누구를 어느 당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견해가 어떠하든지, 그건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는, 신앙이라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게 신앙보다 우선시되면
공존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맞는 것 마냥. 아니요, 사랑 안에서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면서, 구원받은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으면서 이 예를 들는 이유는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여나 나는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과제이고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캐캐묵은 자기들의 관습과 전통을 주장하면서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기들이지만 여전히 구약의 멍에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조금씩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말씀에 대한 바른 지각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혹여나 잘못 믿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말이 과연 성경에 부합한 것인가, 과연 복음이 맞는가, 율법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예들이 너무 많지만 저희 장모님께서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자꾸 율법으로 얽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장모님한테 그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다 보니까 목사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를 가지게 된 겁니다. 마치 이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묶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인생의 모든 결과를 가지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어느 목사가 그러던데,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주장을 할까?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나는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기도할 때 한번 필을 세게 받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까?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까? 그것도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하며, 무엇을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로 여기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관적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정말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는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 자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자꾸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율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는데 왜 동요가 됩니까? 왜 흔들리고 왜 영향을 받습니까? 아직도 확실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범위 안에서 나는 내 믿음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은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길어질 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37절, 38절. 37절,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전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표현을 했죠. 한글판 성경에서는 그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할 때 내용이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38절의 답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이건 물론 선후의 순서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예전의 바리새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꾸 예전에 자기를 주장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고 연구하고 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눌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인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5장에 와서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 안건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서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던 베드로하고는 전혀 생소한 베드로가 아닙니까? 예전에 바리새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들과 얼마나 많이 비교가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는 굉장히 낯선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서 만나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을 때 요한이 보라 주님이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어쩝니까? 옷을 입지도 않고 물에 뛰어들죠. 바로 그 나가던 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나산에서 정말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그 정말 혈기왕성하고 정말 그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다혈질이라고 말합니까? 외향적이고 성급하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전의 베드로 같으면 너희들은 닥치고 있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줄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 장본인이 베드로거든요. 그렇다면 이방인이 구원받은 그 문제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장 정확한 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 잊으신 표정으로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사건이 있죠. 고넬료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9절
9절 이하에서 보겠습니다. 9절 이하에서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는 그때 어디에 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이죠. 그는 피장 시몬이 집에 있습니다. 요바에 있다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아니라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큰 보자기에 뭐가 내려옵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환상 중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합니다. 3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혀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비로소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러 왔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러면서 베드로 같은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일어난다는 거, 베드로가 의논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기까지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변하던 베드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기 전에는 증인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증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구나. 몸소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 베드로가 아니구나. 자기가 경험하고 직접 자기가 통로되어서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를 현장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을 제끼고 일어나서 먼저 발언할 만도 한데, 그는 모든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이 기다리고 나서 비로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그 간증과 같은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삼층천에 갔다 온 얘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하죠. 부득불 말하는 그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증거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삶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변화되었는가?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증거하는 그 증거가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아직도 예전의 나를 말하고 있다면, 예전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전혀 변화되지 않은 캐캐묵은 관습을 말하고 있는 나라면, 나를 여전히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서는 우리는 결코 증인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은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변화된 그 삶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 삶은 가장 강하고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부담이 있고 여러분도 아마 부담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증거가 없습니다. 증인으로 나타내야 될 사람에게 증언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증인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유의 가치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깨뜨리는 데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철저한 유대인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전통을 지켜서 나름대로 어부 출신이지만, 미천한 몸이지만,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지조가 있게 생활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3번이나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베드로는 그 한 번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다시 옛날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단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자입니까? 그 권능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침투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오늘도 이 왕과 이 마음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라고. 들어와야 남든지 뿌리를 내리든지 열매를 맺든지 꽃이 피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도 오지도 않고 다 튕겨져 나가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야. 예전에 바리새인들처럼, 구원받은 바리새인들처럼 아직도 율법의 전통이라는 그 갑옷을, 단단한 갑옷을 입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무엇이 오든지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입맛에 맞는 것을 받아들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얼굴의 수건을 가린 것처럼 보고 있는 그들처럼 한다면 전혀 변화라는 놀라운 선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인가? 증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과연 침투해 들어와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져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셨다면 나의 하나님도 좀 되어 주십시오. 베드로가 삶으로 증언하였다면 예전에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예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변화된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고 마지막에 발언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그의 성향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유력한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말만 쫑알쫑알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까?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기대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욕심이 많은데, 우리보다 사리 분별이 더 되지 않는데, 우리보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지키지 않는데 그 왜곡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정말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대변하는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찔리는 듯한 아픔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 안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용서하고 싶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의인 한 명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된 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고집이 세집니까? 점점 내가 충만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나타내기에 더 급급합니까? 예수를 믿는 게 맞는지, 과연 예수를 따르는 게 맞는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장차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증거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삶이 없으면 권위가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신앙의 경륜이 길다, 연륜이 길다고 연장자라고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권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담스럽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추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표현이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불렀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연 당사자는 베드로입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용되었던 분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런데 그 관건적인 그 문을 여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일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몸소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에게는 자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자기의 삶이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맨날 자기만 말하는데 그 말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 안에서,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삶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나를 택하시고라는 이 택하다는 단어는 에클레고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인데 에베소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똑같은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이 택하다는 단어는 골라냈다는 말입니다. 골라냈다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골라내서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골라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골라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골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보편적인 목적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쓸모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서의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택하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어디 땅끝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선 곳이 땅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일상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어떤 사람에게서 비로소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골라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삶이 있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여전히 자기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정말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입장의 처지에 빠졌을 때만 마지못해 불러 도움을 청하는 그건 뭡니까? 요술램프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그 지니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그 높고 크고 위대하신 그 경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골라내셨습니다. 골라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있으며 우리를 그 어딘가에 쓰고자 합니다. 보편적인 적용 안에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상의 증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인식 안에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대해보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증인이 아닙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증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대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가족과의 그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숙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그 책에서 봤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뭐 부산에도 그렇고 서울 같은 데도 가면 달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동네에 있는 그 물장수의 예를 들더라고요. 그 간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았던 그 동네, 목사님이 살았던 동네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달동네로 옛날에는 상하수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물장수들이 물지기를 지고 올라가 물을 배달을 하는데 그 동네에 오는 2명의 물장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명의 물장수는 맨몸으로 그 언덕으로 올라가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물지개를 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게를 재보셨습니까? 물지개를 전 재본 적이 있는데 어깨가 찢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지만 그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그 동네에는 2명의 물장수가 오는데 한 물장수는 매일 올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의 표정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힘든 것은 이해하겠는데 아 그래 인생이 고단하구나. 그런데 그 다른 물장수가 올 때는 늘 희낙낙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물지개를 지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예수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물지개는 무겁지만 나는 예수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증인으로서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만 일상이 아닙니다. 증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후서입니다. 후서. 잠시만요. 에러가 났습니다. 4장입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11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해야지. 하나님으로 해야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한 그런 인격적인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까? 더 진하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먼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에 있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부터 가장 원초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정리해가는 삶입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에서 그 하나하나씩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정말 내가 주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주인 된 삶으로 나아가고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구나 하는 사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충분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꾸 상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되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심코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골라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골라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일을 위해서 골라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그 깨달음 안에서 오늘의 일상을 경영하고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표정이라고 말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렇습니다. 늘 웃는 얼굴을 하라 하는 이런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야 된다는 그 인식을 가지자는 겁니다. 때로는 오만 얼굴을 하는 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외모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중심의 문제로 귀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증언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7절의 말씀인데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8절 보고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 암흑과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출산하지 못하는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시대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고 학벌이 있고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종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되었던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든 그런 게 아니라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말하죠. 종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골라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쓰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쓰냐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종된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된 사람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서로 상호 연관이 되지만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겁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가꾸자, 행위를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합니까? 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자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보고 흡족해 할 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 16장 17절이죠. 16장 7절이죠.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절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의 삶을 경영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날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경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외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마음의 모든 문제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실 뿐만 아니라 그걸 능히 맡으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신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그냥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하십시오. 못해 먹겠으면 못해 먹겠다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있는 거 솔직하게 그대로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안 됐는데 된 척하고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정말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 왜 교회 식구들은 나를 왜 살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있는 거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아버지 앞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집 나간 탕자가 그랬듯이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를 먹기에도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버지가 있는 대로 나아가면 될 일이 아닙니까? 자기의 처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정말 약합니다. 늘 흔들리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뭐라고요? 고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라는 겁니다. 가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가도 끝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면 친구같이 받아들이시고 들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못해 먹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하나님 언제 데려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저는 해본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어렵고 갑갑하면 그러겠습니까?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늘 그냥 창수같이 홍수같이 밀려드는 그 고통과 인생이라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아가셔야죠. 우리 마음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정과 피부를 토로해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지 않으면서 괴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얼마나 목마른 사슴처럼 나온 우리에게 정말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혼자 경영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거기 가야만 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셔야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내 마음만 점점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된 만족과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라고 어찌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다 감사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넉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지 않기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짓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 학벌을 따라서 가진 그 소유를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가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그래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사건에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44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내려오신 겁니다. 왜 먼저 내려오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직분과 외모를 따라서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누가 되었던지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풍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유형적인 부분들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이죠. 1장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일관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때나 오늘에나 우리에게도 일관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차별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가 누가 되었던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배불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실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참된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누군가는 그냥 생명만 있고 그 누군가는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합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을 겁니다. 풍성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늘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데
냄새는 있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더기는 없습니다. 일관되는 원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룻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정말 꽉 붙잡고자 하는 마음, 치아와 잇몸이 붙어있듯이 정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밀착되어서 붙잡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만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사모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과연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특정한 잔치가 그 누구에게는 정말 잔치가 되지만, 그러나 특정한 누구에게는 배부름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는 그건 잔치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런 좋은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권태라는 고질병이 찾아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권태라는 고질병이 찾아온다. 이건 어느 기업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기업에 있는 CEO가 한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만큼 성장을 했어. 아니요,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그 누군가보다는 좀 나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전보다는 그래도 예배가 좀 더 잘 되고 말씀이 더 잘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어.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만족한 순간 우리는 즉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한 즉시 우리는 권태를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갈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의에 목마르고 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늘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참된 것을 우리가 늘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는 베드로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함으로 하나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또 그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참된 만족을 얻고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